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하라 하심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언약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준비하시며 그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믿음의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사랑으로 베푸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사 저희 양떼들 모두가 그 좁은 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꼭 손잡고 같이 가주소서. 저희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어떠한 처지에 있던 그것이 물질의 고난이든 정신적 고난이든 육신의 고난이든 모든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고난 속에서 그 믿음 체험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 모두가 참으로 감사드리는 많은 기회 허락하여 주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것 수도 없이 많이 아버지께 구하였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의 끝날까지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십사 부탁하며 삶을 사는 것도 끝날 육신의 죽음도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구하다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4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다 죽인 예수를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수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우리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잡아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게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사살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인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전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적인 마음의 모습과 또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모습이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과 또 삶의 자세를 묵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증거하니 예수를 죽였던 그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자가 살아났다고 공표하였고, 또 죽었던 자가 바로 구주이시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 사도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들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것을 막으려고 그들의 주역이었던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다 라고 기다렸듯이 그들을 옥에서 빼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빼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을, 이 기록을, 옥에서 꺼내낸 기록을 남겨놓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살아나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려있기에 걸어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땅이 흔들리고 또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보고 옥문이 열렸던 것을 알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 옥문도 잠겼고 그 다음에 파수꾼, 지키는 간수도 다 그 자리에 서서 있었는데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죄수들은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빌립보 감옥처럼 우연의 일치로 지진이 났기 때문에 옥문이 열려서 나올 수 있었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모든 많은 주석들에 보면 지진이 났을 것이다,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역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옥문도 열쇠도 간수도 없는데, 간수도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만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사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옥문이 열렸다면 아마 그것을 핑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키는 자들이 자고 있었는데 몰래 나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자는 때 도망 나왔다면 수면제를 먹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분신술처럼 빠져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두 종류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실 것이고 그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들, 나왔던 사도들은 아마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만 아시는 방법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계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세상과 사도들에게 다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에 있던 사도들도 놀랬고 세상 사람들도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자 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핍박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핍박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은 사도들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도 이 세상도 사도들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눈물로 지새우고 때로는 삶이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는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거두시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모욕하고 가두고 핍박해도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그것이 곧 강건함이요, 그것이 곧 신앙의 참 자유함이요, 그것이 곧 참 평안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게 왜 지금 불안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묶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에 감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사도들에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다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들 12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일들을 통해서 옥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옥문을 여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라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짓밟아도
그분이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람을 가지고 억압해도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으면 그분께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며 살아갈 따름일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소리 없이 옥에서 구출해 주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도 없던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 간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기독교라고 한번 여러분 구글에 치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안티불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유독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편에 서 있고 우리가 빛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게 가려는 사람을 더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들을 징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의 범주로 포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첫 번째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치려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의 범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담대한 관용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성도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성도를 잘 대하는 세상 사람들만 잘 대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책임이 그들에게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들도 포용할 만한 큰 그릇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결코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성도 간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적재자들까지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핍박하는 자를 포용하였고 억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은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신호이자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품고 나갔던 사도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도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것을 삶의 자세로 받아들였는지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묵상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 모두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실제로 모든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기에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서서 다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성전에 서서입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사도들이 겪었던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두려운 감옥으로 끌려갔던 그 현장을 가르쳐 말합니다. 영적인 격전지, 재판받고 매맞고 체포되어서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가고 싶지 않은 성경의 니느웨처럼 죄악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영어로 말하면 full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전부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입니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이 구체적으로 근거를 드는 것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과 구약의 성경 말씀, 예언자들의 말씀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죄, 회개, 치유, 채워주심, 내려놓게 하심, 훈련, 영적 전쟁, 천국, 성령의 역사, 재림, 종말, 심판,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 연결되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전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도 알고, 전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된 우리들이라든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 됐든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다 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관심 갖는 내 눈이 가고 귀가 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취향과 배운 대로 안 맞는 복음이 있으면 거부하려고 하고 싫어하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내 취향이 어떻습니까? 누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모두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편식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생명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기에 생명의 말씀에 강력한 생명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 듣지 않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가득한 구원받는 백성들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용서함이 있으면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채찍도 있습니다. 채워주심이 있다면 내려놓음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의 천국에 관해서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도 우리는 좀 더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려면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모두 다 듣고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믿고 모두 다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죄에 대해 설명하거나 헌금에 대해 설명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상처받는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와 회개 그리고 복음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둘째가 졸업하기 때문에 5년 전쯤에 LA에 가서 졸업식에 간 김에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간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데
미용하시는 분과 그 깎으시는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앉은 분이, 머리 깎이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달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눈이 귀에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가? 혹시 욕하는 거 아닐까? 비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좋은 말과 은혜 되는 말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은 그 좋은 말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슬쩍 피해가려는 그런 것을 보려야 합니다. 생명이 치료하심과 깨닫게 하심, 채워주심, 성령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자세는 사도들은 진정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더합니다. 산에 들린 공유회, 의회에서 사도들은 다시 신분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마음이 다친 공회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다. 다른 말로는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상치 못했던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공회에서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묵상하면 그가 일어선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약간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반열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같이 정치적인 야망을 갖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 성별된 자, 따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내세와 영생과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사막에 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하시딤, 노동하면서 독립운동이나 율법의 회복운동을 하는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한 그런 하시딤 공동체의 후손입니다. 나라가 독립하지 못해서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마카비 형제들과 더불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현실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율법의 한 조항까지 철저히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의 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백성들을 계몽하는 계몽운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중심의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가멜리알 학파이고 또 하나는 샴마의 학파인데 이 쌍교류는 그 학파 중에서 이 가말리엘은 제사장 힐렐의 손자 당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랍비 계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운명했을 때 이제는 율법의 영광이 떠났고 깨끗함과 거룩함이 죽었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의회관 가운데 일어서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그가 말한 것이 신흥 종교가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번영할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그 사도들을 변호하거나 초대교인을 변호하거나 가말리엘이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말리엘이 말한 내용 속에서 신앙인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적어도 이 정도 품격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몇 가지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말입니다. 자기들의 의사,
결정, 처리보다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뜻과 생각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 할례 문제를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받아야 되지 않는지를 논의할 때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례가 없이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전향된 모습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뜻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공정한 법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복음의 말씀에 호의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지 억지로 뒤집어 씌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 생각, 내 믿음, 내 판단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비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셋째로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감정을 절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으려고 한 태도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감정에 못 이겨서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냉철한 이성의 신앙생활이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품격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과 맞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에 맡기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 말대로 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매로 다스리고 태형을 가한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말하고 석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신앙의 품격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품격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의 앞을 떠나니. 여러분,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을 맞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 달려있거나 금속 조각이 달려있어서 살점을 후벼 파기 때문에 태형보다는 더 극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채찍에 맞았는데 제자들은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지 않게 됨을 기뻐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채찍에 맞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좀 더 잘 적극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이 사라질 때 기뻐하는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 받았는데도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그 사명을 토를 달지 않고 채찍에 맞았으니 등에서 피가 날 것입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오히려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더 당당하고 더 자유롭고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핍박을 극복하고 더 두려움과 불만이 섞인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100% 헌신. 내가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물론 똑똑한 사람도 원하시고 열심히 사람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지혜롭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며 두려움 없이 열정을 가지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구절 성경 더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알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았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 없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그 다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의 세계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때만 순종하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 때는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지만 이건 어린 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이라면 두려울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픔이 아닙니다. 순교당하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받은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0년 공예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300년 동안 큰 태풍과 같은 박해 시절이 지나갔는데 10번의 박해 시절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습니다. 최초로 희생한 사람은 야고보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처형당했던 야고보를 보고 그 당시 역사학자 클레멘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야고보가 재판정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를 고난당하게 만든 장본인은 그가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기도 기독교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함께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처형당하기 전에 야고보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잠시 이 문제를 생각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평화가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교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아서 삶에 적용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평안을 좋아하고 기쁨을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고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보아도, 정신과 의사가 보아도 우울증에 걸린 요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유했고 교양이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릴 때 여인의 젊은 날 시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젊은 날 어린 사내 아이를 둘을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내 아이들 둘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레에 떡볶이를 만들어 시장으로 나가 팔았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배가 고픈 아이들은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면 그 당시 밖으로 나가서 과자를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뼈 빠지게 눈물로 고생에게 돈을 벌어오면 돈을 달라는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이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돈 달라는 아이에게 돈을 주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다고요? 뼈 빠지게 번 돈인데요? 불행하다고요? 왜 돈을 벌었습니까?
이 어머니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고생해서 돈 번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통장에 돈은 쌓여가고 그 다음에 더 부유해지고 안정적으로 되어가는데 시름시름 행복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자녀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직장을 가고 돈을 법니다. 이제는 엄마의 돈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섰을 때 그는 우울하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한 그 고생이,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고생한 것의 대가를 느끼는 것이 가슴 아플지라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진정 행복이구나, 이것이 삶의 모습이구나, 이리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 성숙한 삶, 성숙한 삶의 성도의 아니면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 나오고 어린 사람들 돕고 여선기업 봉사활동을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체가 곧 행복인 걸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전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값을 지불하는 것도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이 차원을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배우고 느끼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띄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사람을 언제 만날까? 우리는 그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고통의 길을 걷는 것도 가슴 뛰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앉혀놓고 늘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부지하게 고생했다. 그런데 너 보니 기쁘다. 그것이 행복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고 있었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신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받는 것, 주신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아팠던 것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나를 성숙시키고 신앙이 깊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찍에 맞은 것을 기뻐하였다. 순종하는 제자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터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초 위에 삶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노니, 고난과 채찍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야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처럼 그들의 심장 뛰게 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십니다. 그분 때문에 죽고 그분 때문에 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의 마음에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고난당해도 그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자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그분 때문에 세워졌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분의 손만 잡고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알아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핍박과 위기 속에서 유혹을 이기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제는 저면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